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곤고하게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든 공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막 기침을 하고 사모도 계속 기침을 하다가 거의 새벽 3시 반까지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근데 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되돌아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항상 밤만 되면 아버지가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시고, 그 기침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나가서 기침하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실제 이런 걸 겪어보니까 혹여나 필립이가 깰까 또 사모가 깰까 이거를 막 참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겠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나밖에 몰라가지고,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의 아픔까지도 볼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철이 없게 어제 처음으로 깨달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늦게까지 잠을 잘까? 왜 이렇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기침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낮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으셨었구나. 그런 것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내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 덩어리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라고 질문 한 번도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곤고함이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누려야 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고 내 유익, 그래서 내 아픈 것 때문에 부모의 아픔, 자녀의 아픔, 배우자의 아픔은 거들떠 볼 수도 없는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상대방을 보고 나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되냐? 서로 사랑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또 우리가 있는 전도 현장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셔서 무엇하려고 하시냐?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하려고 하시냐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왕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신들 가운데 신 되신, 모든 왕들 가운데 왕 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나는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입니다 라고 늘 신앙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왕의 자녀일까요?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할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아버지의 어머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 껍데기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세자예요. 왕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불복종하는 그 순간 반역을 일으킨다고 여겨서 바로 척결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왕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비추는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사람과 언약을 한 가지 하셨는데 언약을 여러 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누려라. 넌 왕의 자녀니까. 대신 왕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니 왕의 명령 이 한 가지는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만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이 왕의 자녀로 사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그 한 가지를 못 지키도록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아니야,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나의 영원한 자녀, 왕의 자녀로 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슴이었는데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을 완전히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인생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나는 왕의 자녀로 안 살겠습니다. 난 그냥 내 맘대로 살게요. 나 배경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자신이 배경이 될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그냥 난 그렇게 살래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왕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미션을 준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 인간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재림하셨습니다. 왜 왕이 재림하셨냐? 원래 인간은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후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육체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왕의 자녀에서 한순간에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무정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나를 너무 나 사랑하니까 나와 누군가가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그 갈등을 내가 왜 풀어? 내가 왜 숙여?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 내가 왜 용서를 구해? 그냥 끊어버려.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 그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성도든 상관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다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숙이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 덩어리로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진짜 내 아픔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몰라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누가, 어떤 자녀가 부모가 힘든 거 외면하고 싶고 부모가 어려운 거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가지고 나만 그만 사랑하고 싶은데, 돈 그만 쫓아가고 싶은데, 그만 무정한 자가 돼서 원통함을 안 풀어가지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 끊임없이 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해서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성공만 쫓아가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낼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만왕의 왕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여자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때 약혼을 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 나와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이 임신을 한 걸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끊어야겠다,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역사하셔가지고, 요셉아, 저 마리아는 바람나서 저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출산을 하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서요? 이 창세기 3장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이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이 되셨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예수는 근본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나 그가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왕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왕의 백성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요, 교회에 끊임없이 막 문제가 오는데 담임 목사님도 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또 부교육자들은 자꾸 여자 문제가 생기고 헌금을 훔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사무엘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자꾸 교회에 있으면은 사람이 교회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하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시달려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교회를 도망가겠다. 어머니는 나를 기도해가지고 교회에 맡기셨는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상태 속에 있다가 사무엘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베고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자꾸 사람의 말만 들으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다고.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왕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왕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사무엘이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왕의 백성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으니 그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왕의 자녀는 그 왕의 명령을 미션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참소마을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 전역을 살리는 호남 복음화를 하는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남 땅에 특히 전라북도를 가슴에 담고 전도운동을 하려 하는데요, 전라북도의 이 도민이 170만 명입니다. 근데 전주하고 익산하고 우리 군산만 합쳐도 120만 명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언제 관계 전도해가지고 언제 노방 전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가도 다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시냐면 세계 중독 예방협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통해 군산 땅에 군산 지부가 세워지도록, 이번 주에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한 전도자가 그 마약 중독자 한 명 살리겠다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여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그 사람 돕기 위해서 대학교 이사장님, 약대 교수님, 또 약사회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이 너무 이제 진행되니까요,
이제 나라에서 아예 마약 퇴치 운동 본부를 정부 기관으로까지 삼아버리는 그 응답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호남 땅에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체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이 마약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플랫폼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중에요, 많은 약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예방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하는데 한 약사님은 교육하기 위해서 관련된 약들 다 구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애들이 안 들으니까 너희 곧 재판받는다며 태도가 뭐 그딴 식이야 하면서 교육하러 갔다가 애들한테 막 승질내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바쁜 시간 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여기 와가지고 헌신하는데 너희 뭐 하는 거야 하고 1시간 동안 애들한테 승질을 내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현장을 치유하는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아이들을 바꾸고 고치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진노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가야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약 중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단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마약 중독자래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니까 뭐하냐, 더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빛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어둠에 있던 나에게 빛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니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나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빛을 비추는, 그것을 자기가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낼 수 있고 끝을 낼 수 있는, 왕이 주신 명령만을 지키면서 나가는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무엇을 응답받아야 하냐면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 지부 안에 회원들이 의료인이 또는 법조인이 또 정치에 있는 분들이 또는 상담 전문가가 또는 공무원이 이 팀에 함께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되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여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로 팀 구성이 돼서 이곳에 군산 지부를 세워서 이것 가지고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보호관찰소든 파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학생들에게도
중독 예방을 교육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지역에 10년 전에는 마약 사범이 70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350명입니다.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걸린 사람만 350명이에요. 그럼 숨겨진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이 호남 땅에 하나님 떠나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호남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가냐? 세계 복음화로 인도받습니다. 2차 전쟁 때 독일군이 무참하게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이 들어간 약을 공군, 육군, 해군, 제약회사에서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니 사람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게 후유증이 또 폭력과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약을 먹여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여갔던 거예요. 히틀러 본인도 마약을 했었고. 그러니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의 이 중독을 치유하고, 또 군산에 있는 이 미군 기지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탐이 해준 이야기가 미군 기지 안에서도 남 모르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살리는 카렌 선교를 갔을 때도요, 그때 사람들 입술이 검해가지고 저거 뭐 포도 먹어서 그런 거냐 했더니 마약을 해서 입이 이렇게 검었다고. 난민들까지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후대를 가슴에 담고 후대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세우면은요,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요? 후대가 가장 혜택을 보는 거예요. 후대들이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냐면 인턴십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왜 약사가 되고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저거 하는 건지. 그런데 정말 이 의료인이, 법조인이, 정치인이, 또 상담사가, 공무원이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인턴십을 하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이 필요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사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소년원을 가서, 교도소를 가서, 보호관찰소 가서 직접 그거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어떻게 또 살아나는지 그것을 자꾸 봐야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명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완전히 각인돼서 우리 후대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 하고자 하는 것을, 왕께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 지켜도 그 왕의 명령을 누군가는 지키면서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긴장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람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요, 해 아래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장래의 일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대단해도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그 인생을 사는 거죠. 또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권을 계속 존중하다가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인권을 계속 존중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300만 원 내 이하의 금품을 갈취하게 되면 건들지 마라. 그건 이제 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법이 도입이 돼서요,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절도를 해요. 그런데 대놓고 절도를 할 때 옆에 보안 요원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너 지금 왜 절도해? 라고 얘기하면 끌려간대요.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데? 그러니까 터치를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옆에 사람한테 피해만 좀 주지 말아줘.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건들지 마. 그러니까 너무 범죄가 많아서 교도소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300만 원 이하로 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보니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잠 못 드는 인생도 보았다고. 그래서 왕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전도자를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악인의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의인이 벌을 받기도 한다. 때로는 의인의 행위를 통해 악인이 상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돼?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달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모든 것이 그냥 헛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지 권선징악을 보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 아래 많은 일들, 도대체 이 일이 왜 터졌지? 저 일은 왜 발생했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일과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